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 그리고 30절, 31절입니다. 우리 10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고 30절, 3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여기서 자유가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적들 중에 가장 인상이 깊은, 또 오랫동안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날도요 많은 교회 또 설교의 주제로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정말 상상만 해도 놀랍죠. 조금이라도 좀 그런 기적을 한번 체험해 봤으면 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돌려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바른 길, 좀 직행할 수 있는 고든 길,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항상 그러지는 않으시고요. 때로는 우리를 돌려 인도하시죠. 돌려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며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불평이나 원망이나 또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한 가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있는데요.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형통하다라는 것을 요셉의 유고를 통해서 기억하도록 만드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오도록 하실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시죠.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거예요. 유고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광야 생활이지만 이제는 형통하겠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세월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형통해요.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형통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14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증거해 주세요. 그러니까 14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14장 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야영지죠. 애굽을 나와서 처음에 숫곳, 그 다음에 에담, 그 다음에 장막을 친 곳이 어디일까요? 세 번째 장막을 친 장소, 야영지를 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2절을 가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장막을 친 장소가 어딥니까? 질문이에요, 질문. 자, 장막을 친 장소가 어디예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지명 이름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비하히롯이라는 곳입니다. 비하히롯. 근데 굉장히 애매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성경에요, 한 장소를 이렇게 좀 애매하게 기록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냥 바닷가 비하히롯 이렇게만 해도 될 텐데 주변에 믹돌, 뭐 바다와 믹돌 사이, 그 다음에 뭐 바알스본 맞은편, 뭐 바다,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다 언급하면서 애매하게 혼란스럽게 결국은 장막을 친 곳은요 비하히롯입니다. 비하히롯. 많은 분들이 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너무 임팩트가 강해서요. 이건 믿음의 결과거든요.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믿음의 결과예요. 근데 믿음의 배경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자, 어떤 배경에서 이 역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지나치기 쉬워요. 근데 이 2절이요.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 배경, 그리고 이 바다가 갈라지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때 사건을 기록하면서 비하히롯의 장막을 치고 이렇게만 기록하지 않고 그 주변의 지형들에 대해서도 다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한신대학교 김창주 교수님이요, 이 본문 2절 한 구절 가지고 논문을 썼더라고요. 논문. 그러면서 이 장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2008년에 그 이집트 문화재 최고위원 사무총장이었던 자히 하와스라는 사람이요, 그 애굽 지역에 있는 라파 지구에 가로 500m, 세로 500m, 세로 250m, 규모가 4m 정도 되는 큰 성곽 도시를 발견을 합니다. 큰 성곽 도시. 그 성곽 도시가 그 라므세스 2세 때 그 18대 왕조죠. 그러니까 이 애굽, 지금 모세가 애굽을 나오는 그때쯤 그 이전부터 그 애굽 주변에 만들어진 성곽 도시들이에요. 그걸 발굴을 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믹돌이라는 말 뜻이 큰 탑 이런 뜻이에요. 큰 탑. 그러니까 애굽 그 변방의 경계 지역에 있는 그런 그 성곽 도시예요. 성곽 도시. 근데 애굽 국경에 있는 요새인데요. 이곳이 하는 역할이 그 노예들이나 도망자들을 잡아서 처단하는 곳이에요. 그 도망자들을 잡아서 처단하는 곳, 그리고 압제와 감시를 상징하는 곳이 이제 믹돌이라는 성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믹돌이고요.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지명 이름이 바알스본이라는 지역이죠. 바알스본. 그 바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신의 이름이에요. 바알. 근데 이 스본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사폰이라고 해서요, 북극, 북쪽, 북방 이런 의미를 가지고, 또 동사로 사용되어지면 숨어있다, 간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감추어진 본거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바알스본은 은밀하게 감추어진 본거지. 바알은 어디의 신이냐면요, 가나안의 신이에요. 가나안의 신.
근데 이 가나안의 신을 지금 애굽까지 가져와서 애굽 사람들도 애굽 신들처럼 섬겨요. 근데 점점 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애굽 여기저기에 이 바알 신을 전하는데요. 그 본거지가 어디냐 하면 이 바알스본이었어요. 바알스본. 애굽 땅의 북쪽에 있는 이 바알스본이라는 이 장소가 가나안의 신을 애굽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 은밀한 근거지, 본거지였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애굽 북방에 있는 바알의 본거지가 바알스본입니다. 바알스본. 그리고 또 한 장소는 바다죠. 바다. 바다는 전통적으로 그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요, 바다 죽음, 사망, 그리고 또 악의 근거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다라는 단어, 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얌이라는 단어를 5세기에 그 헬라어를 우리 그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하면서 이 얌이라는 단어를 얌수프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수프라는 단어가 갈대라는 의미를 가져요. 갈대. 그리고 오늘날은 이 홍해를 원어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요, 이 갈대바다라는 의미니까 애굽 땅에 있는 그 호숫가에 그 야트막한 그 갈대가 많은 그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막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막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애굽 그 변방에 있는 작은 호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호수 곁에 있는 갈대숲을 지나서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막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얕은 갈대숲에 누가 죽어요? 누가 죽습니까? 바로와 군대가 죽잖아요. 그 얕은 물에 빠져서 애굽의 군대가 죽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또 이걸 뭐 여러 가지 갈대숲이라서 서로를 잘 모르고 서로 이런 막 공격하면서 죽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어는 얌수프가 아니고 얌이라는 바다예요. 바다. 그리고 14장에는 모든 단어가, 홍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 바다라는 단어로 등장해요. 바다. 자, 그럼 지금 상황을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세요. 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쪽에는 믹돌. 믹돌은 무슨 뜻이라고요? 압제와 감시의 장소.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없죠. 거기에는 도망자들을 처단하, 가면은 거기에 잡혀 죽을 수 있는, 믹돌로 갈 수는 없죠. 그러면 바알스본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바알의 근거지예요. 바알의 근거지. 그쪽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가면 바다예요. 지금 사진 보시면은 잘 보이세요? 저 빨갛게 동그라미 친. 근데 정확하게 이 장소를 지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는. 근데 그 하이롯이라는 장소가 오늘날에는 좀 알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마 저 동그라미 친 어느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 바다가 좀 위쪽까지 있었지 않나, 이렇게 학자들이 봐요. 그래서 저 어디쯤에서 분명히 바다를 이제 이스라엘이 건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에요. 상황. 한쪽은 믹돌, 압제와 감시의 장소이고요. 또 한쪽은 바알스본, 바알의 근거지고요. 앞은 바다예요. 죽음, 악의 근거지. 그 뒤는 뭐가 있습니까? 뒤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죠. 애국 군대가 따라오죠. 지금 이스라엘은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상황. 그러니까 14장 2절은요, 지금 이스라엘은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여서 돌이켜 그곳으로 가라고. 이 돌이켜라는 말은 슈브라는 단어인데 뒤로 돌이키다, 옆으로 틀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긴박하고 급작스럽게 방향을 전환하다. 이 가던 길을 이렇게 쭉 간 것이 아니라 쭉 가다가, 이틀 동안 가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튼 거예요.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비하이롯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 장막을 치라고 하셨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사방이 다 막힌 곳.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가시는데 그 장막을 치라고 하신 그곳이 마침 사방이 다 막힌 곳이에요. 사방이 다 막힌 곳. 그럼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도간에 든 쥐죠. 도간에 든 쥐. 꼼짝없이 앞으로 가면 바다에 수장되어서 죽게 되겠죠. 왼쪽으로 가면 그 감시아 압제의 도시에서 붙잡혀서 죽게 되겠죠. 그렇다고 오른쪽으로 가면 바알스본 우상의 근거지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되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다시 붙들려서 이전보다 더 가혹한 노예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달리 방도가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이 놓여 있죠.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3절에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이곳에 하필이면 오히려 좀 바로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냐?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인도하셨다면 그 돌이켜 슈브 갑자기 그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인도하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장막을 친 장소가 비하이롯이라고 했는데요. 비하이롯. 이집트 말로는 운하 입구, 히토르에게 가는 길 이런 의미를 가진대요. 운하 입구. 그러니까 이 바닷가의 어떤 운하 입구라니까 그 바닷가 지점이겠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히롯이라는 단어는 자유라는 뜻입니다. 자유. 비는 입구라는 뜻이에요. 비. 그럼 비하이롯이라고 하면요, 그 자유의 입구라는 의미가 됩니다. 유대학자 라사는요, 이 본문을 바로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되는 곳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부터 자유가 시작되는 곳 비하이롯. 사방이 막힌 곳 하나님께 그곳으로 이끄시고요.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비하이롯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 바로는 그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이끌고 대대적인 그 추격대를 꾸려서 쫓기 시작하죠. 바로가 이 장소까지 이르는 데는 한 이틀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틀 정도. 사흘 정도 지났을 때 바로는 아니 이들이 광야로 갔다가 사흘 만에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은 바로도 참 어리석죠. 바로가 우리에게 사흘 길을 가도록 여러 번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흘 지나면 얘들이 돌아올까?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사흘 지나도 이제 소식이 없으니까 수소문을 해서 지금 저기 광야에 갇힌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추격대를 꾸려서 이제 쫓기 시작하는데 이틀 만에 다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함께 읽은 10절에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제 사방이 막힌 곳에 뒤에서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요. 이 심이라는 말은 매우든데요, 열렬한 더 이상 비교할 것이 없을 정도로 큰 두려움이에요. 극도로 지금 두려움에 패닉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죠. 이 부르짖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울부짖는 한탄의 부르짖음이에요. 그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우리 좀 내버려두라고 했지 않냐? 왜 우리를 이끌어서 이곳에서 죽게 만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을 하면서 부르짖죠. 내버려두라.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관심을 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결국은 바로처럼 돼요. 애굽처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가장 두려운 일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극도의 공포 속에서 우리 좀 내버려두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종 성도들 중에서도요, 막 큰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막 이제 신방을 다니고 하잖아요. 가끔 좀 어려워지는 이제 형제들이 있으면 신방을 가요. 그 방 안에 분명히 있는데 문을 잠그고 막 없는 척 하잖아요. 막 그렇게 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좀 내버려 두래요. 그냥 좀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을,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좀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구해야죠, 도움을.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내버려서 우리 좀 내버려 두자. 하나님께서 그동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그 수백 년의 노예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좀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좀 내버려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모습을요, 주석에서는 노예 근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노예 근성, 즉 자유를 위한 역경보다는 안위를 위한 굴종을 택하는 태도. 자유를 위한 역경보다는,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보다, 어려움들보다는요, 그냥 안위를 위한 굴종을 택하는 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을요, 그 원망과 불평을 다 참으시면서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요, 강권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강권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불가항력적입니다. 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버려 두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감안하면서도 강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시죠. 역사해 주세요.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6장부터 14장까지는요, 모든 장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의 원인은 환경이 아닙니다. 고난도 아니에요. 대적이 얼마나 큰지도 아닙니다. 두려움의 원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불신.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다면요,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이런 환경도 두렵지 않아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 지금 보는 이 애굽 군대를 두 번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싸우실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려움을, 그 백성들의 고난을 그냥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고요,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바라만 보시자 결코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면서 그 환경들을 이기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 고난이 닥치더라도요,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잠할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나. 타리순이라는 단어는요, 혀를 물다 침묵을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막 우리 안에서 막 불평 원망하는 말들이 나오려고 합니까? 막 이를 악물고 절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이를 악물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죠. 하나님 반드시 환경을 이기게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맡기면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렇게 부르짖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은요. 이제 장막 말뚝을 뽑아 챙겨서 전진하라 이런 의미를 가져요. 장막 말뚝을 뽑아서 이제는 전진해라. 장막 그거 의지하고 있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게 자기를 지켜주겠어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그냥 안위를 추구하면서 거기에서 주저주저하면서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요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되겠지 싶은 마음에 그냥 장막 말뚝 붙잡고 있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나아가도록 해라 말씀하시죠. 참 인생을 되돌아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요. 제가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데 어떡하죠? 그래. 그러면 이제 시작해. 이제 시작하면 돼.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세요. 저희 개척할 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3년 전에 개척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야, 너가 손을 내밀어라.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그동안 하나님께서요. 구름을 통해서 애굽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계시죠.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는 선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결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어떻게 하지 못해요.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세가 손을 내밀 때 이 바다가 갈라지도록 밤새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다의 마른 땅이 되도록 만드셔서 그것을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을 건너서 마른 땅을 밟아 바다를 건널 때쯤 돼서 23절에 그 구름 기둥을 거두시니까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이 이제 또 쫓아오죠. 이스라엘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그때 또 거기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어지럽게 막 만들어요. 진행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25절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이때가 이제 겨우 깨달아요. 정말 하나님이 싸우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나님이 싸우시죠. 하나님이. 바로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이스라엘을 쫓아갔을까요? 그 10가지 재앙도 경험했는데 바로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봤어요. 10번이나. 그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도 봤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 온 애굽 땅의 울부짖음을 봤어요. 그런데 한 3일쯤 지나니까 또 그 사이에
또 다른 뭐 재앙을 내리진 않았으니까요. 좀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저 광야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 14장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 멀리 떠나라는 단어가 저기 당황하다, 혼돈 속에 있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야, 이스라엘이 지금 사방이 막히고 혼란 속에 있구나라고 여겨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을 이끄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혼란 속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봐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들을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막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못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왜 우왕좌왕해? 혼란스럽게 살아? 그런데 우리도 성도들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도 막 혼란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여겨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게 여겨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인도하고 계세요. 결코 혼란스러운 인생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세요. 때로는 사방이 막힌 곳을 이끄신 데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바로가 혼란 속에 있는 줄 착각하면서 막 정신없이 쫓아오잖아요. 바로뿐만 아닙니다. 그 신하들도 마찬가지예요. 14장 5절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면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 변하여라는 단어가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멸망이라는 단어와 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마음은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째 이같이 놓아보냈느냐. 근데 보세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야, 우리가 어찌하여 저들을 놓아보냈느냐. 자기들이 놓아보냈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 거지.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지. 자기들이 놓아보낸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여전히 주권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이스라엘을 쫓아갔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믿음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비하이로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대신 싸운다 말씀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30절 보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에 얽매이잖아요.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명확하게. 자기들을 그동안 그렇게 학대했던 애굽 그 강한 군대, 그 두렵게 했던 막 극도의 두려움을 줬던 그 애굽 군대, 그런데 그들의 시체를 보는 거야. 하나님이 싸우시면서 그들이 바다에서 죽은 그 시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저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면서요. 그 사망과 죽음을 가르시면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진정한 자유를 주게 됩니다. 더 이상 애굽에게
얽매이지 않는, 애굽에 속박되지 않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애굽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자유, 애굽으로부터의 자유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구원이야말로요,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매여요. 애굽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돼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왕노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장소가 비하이롯이라는 장소예요. 비하이롯. 이곳에서 자유가 시작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자유가 시작되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자유가 주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미 이렇게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완벽하게 구원해 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만 세상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까? 왜 자꾸만 물질에 매이기도 하고 건강에 매이기도 하고 환경에 매이기도 하고 자꾸만 뭔가에 매여서 우리는 살아가죠. 이미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내셨는데, 사방이 막힌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요, 우리는 자꾸만 뭔가 막혀 있다라고 여깁니다. 믹돌이 있는 것 같고 바알스본이 있는 것 같고 바다가 있는 것 같고 뒤에 애굽이 쫓아오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자꾸만 어떤 환경에 매여 있는 것 같고 갇혀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자꾸만 근심되고 걱정되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환경에 두실 때는 그 세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에 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3장 12절에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고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으면 그 사방이 막힌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바다를 가르시겠죠. 가르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세월을 사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환경에 매이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후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스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어떤 박해를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을 우리는 거기에 매이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다를 가르셔서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로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비하이로스는요, 비로소 이곳에서 자유가 시작된다라는 뜻, 사방이 다 막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참된 자유가 그곳에 시작돼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비하이로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왼쪽으로 가려니 두렵고 오른쪽으로 가려니 참 거기에는 또 세속적인 것이 있고 앞으로 가려니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뭔가가 있고 어찌해야 될지 잘. 그래서 두렵고 걱정스러우시나요? 불안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힌 그곳이 비로소 자유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참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세상의 위협에 위축되기도 하고 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주님,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모든 세월 속에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를 복되다고 복의 통로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뜻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며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굳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